여러분, 1880년대 초에 전 유럽을 열광시킨 니콜로 파가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탈리아 국립극장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 수많은 사람들로 좌석이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대 위에 올라왔을 때 심호흡을 하고 이제 첫 번째 현에 이렇게 활을 대고 막 연주를 하려는데 그만 줄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심호흡을 하고 두 번째 현에 활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현도 탁한 소리와 함께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가니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연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세 번째 현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딱 한 줄만 남은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관객들이 파가니니를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가니니는 사람들의 비난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남은 한 줄의 현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가 계속되자 비난하던 사람들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마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파가니니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 자신이 연주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의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도 그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크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큰 시험에 빠져서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래서 불안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거짓 소문에 휩싸여서 어떻게 이 공경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답답하고 괴로운 눈물을 흘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도 이렇게 진지한 고민을 하면서 날밤을 새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느헤미야 역시 성벽 공사를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적인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사람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 관리들이 세금의 징수와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분열의 위기에 이렇게 처하기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공사가 크게 흔들리는 위기감을 느끼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6장을 살펴보면 이 엄청난 외부의 공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들도 때로는 너무나 큰 위협을 당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그만두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마침표를 찍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불의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성에 문을 달지 못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에 문을 달지 못했다면 그렇게 집안에 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은 굉장히 위협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불안한 환경이 많이 있을 때에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이 그 일당들과 교묘한 방해 공작을 펼치게 됩니다. 그것은 느헤미야로 하여금 오노라는 평지에 와서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화를 빙자하여서 그를 암살하려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네, 지금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적들이 그렇게 대화를 하자, 만나자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했던 공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 즉 느헤미야가 있던 곳에서 6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에 속아서 오노 평지에 나가게 된다면
느헤미야의 신변이 위협받는 매우 위험한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궁지로 몰아섭니다. 우리를 교묘하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사명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곳이 바로 불의의 장소고, 그곳에서 우리가 불의의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는 굉장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요구에 내가 따를 수가 없다라고 그는 냉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요구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집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몇 번이라고요? 네, 4번이라고요. 4번이나 집요하게 그렇게 화친하자라는 대화를 빙자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 마귀의 교묘한 계략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가 분별해 있지 않다면, 사명에 대해서 더욱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 앞에 가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불의를 타협할 때 한 번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 한 번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2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3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4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연예인이 한 명 참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이성균 씨예요. 참 지금은 고인이 되어버렸는데, 제가 참 이분을 좋아하게 된 것은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 한 주인공이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그가 마치 이렇게 멘토가 되듯이 한 영혼의 인생에 행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인생이 정말 낙심되고 그렇게 절망이라고 떨어졌을 때 나도 저렇게 목회자의 심정으로 누군가의 영혼을 그렇게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가 저에게 있어서도 참 인생 드라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을 참 좋아했는데, 참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또 마약이나 여러 가지의 이 루머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연예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여기저기 또 많은 이 현실의 괴로움으로부터, 많은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유혹의 손길들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매스컴을 보면 유명한 야구 선수, 또 아주 기대가 촉망되었던 축구 선수들이 그렇게 그 시합에 있어서 그렇게 돈을 받고 그렇게 참 게임을 조작하다가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불의의 손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 열매는 매우 쓴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안테나를 세우고 스탑하고 멈춘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뒤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위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도를 걸어가는 우리 사명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거짓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산발락과 게셈은 4번이나 타협을 요구했지만
느헤미야가 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꾀를 생각하냐면 그들의 심부름꾼,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요, 종자에다가 그들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주면서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심부름꾼으로 하여금 가면서 읽어보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 심부름꾼이 얼마나 참 보고 싶겠어요? 이 내용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결국 열어보겠지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6장 6절에 보니까 어떤 그 거짓 소문이 들어가 있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네, 거짓 소문을 넣은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하는구나, 또 그 바사 나라를 배반하려 하려구나,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군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한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공개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반역을 추구하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 위한 이 치밀한 이들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아무런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거짓 소문, 헛소문이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고 많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또 여기에 속아서 자신에게부터 이렇게 되돌아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간파를 합니다. 그들이 지어낸 것을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만듭니다. 헛소문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위기감을 만들고 가정과 또 직장을 어렵게 만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얼마나 가짜 뉴스가 많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그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고 정말 대놓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자극적으로 그렇게 헛소문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잠언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묵상을 해보세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부터인가 이렇게 참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또 진실이 아닌데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우리를 포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니까요, 프레임이라는 것을 씌우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 라고 타겟을 정해놓고 프레임을 씌우고 그 사람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이 진짜 그런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냥 평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헛소문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않는 사실은 다 거짓 소문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합니다. 거짓 소문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올가매게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유함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사단이 헛소문을 통해서 우리를 가두려고 할 때마다 영적으로 눈을 뜨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서 있는 이런 검은 그림자와 같은 그런 사탄의 그런 악한 말들,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을 향하여 헛소문했던 모든 검은 그림자가 영적으로 다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모든 것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것을 마치 바울에게 있었던 그 많은 비닐들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된 시선으로 색안경을 끼고 프레임을 가지고 누군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매를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공격합니까?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총질을 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조여들게 만듭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안아줘야 됩니다. 교회는 잘못해도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 형제가 그런 선택을 했던 그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같이 울어줘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정말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형제를 뜨겁게 안았더라면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주 안에서 사랑하고 얼마나 더 뜨겁게 그렇게 같이 울어줄 수 있었을까?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시간을 되돌려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힘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같이 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하나됨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싶은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 가지의 공격에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공격을 하게 됩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돈으로 이제 선지자를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당시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를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느헤미야를 회유합니다. 너 혼자 잘 살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니까 성전에 가서 이제 숨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 6장 10절에 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랴야의 아들이며 무엘 달발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들을 죽이려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네, 스마야라는 이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가 온 거죠. 목회자가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무슨 말 합니까? 자객들이 오늘 밤에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가서 몰래 문을 닫고 숨읍시다. 이렇게 혼자 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목숨이라도 좀 잘 살려라, 이렇게 회유를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마야의 이 회유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라는 이러한 계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략 앞에서 만약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만 살려고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성소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사명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절합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기서 외소는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 보존하겠는가?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생명을 그렇게 보존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돈키호테를 지었던 세르반테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두려움은 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하나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다리를 지나갈 때에도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못 보면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 또 우리가 건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또 수술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움은 많은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또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고 사명도 감당하고 싶은,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혼자 방 안에만 있고 싶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을 붙잡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두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집중적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서 6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비야와 산빌야와 산발락과 또 여선지 노아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자신을 두렵게 하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마치 삼손처럼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어지는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서 6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를 두렵게 했던 대적의 주위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이 이방의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 역사는 누가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두렵게 했던 이방의 족속들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방의 족속들이 거꾸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이 두려움에 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두려워 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라도 낙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무언가를 이렇게 사명을 걸어가면서 두려움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 앞에서 또 불의의 타협과 또 사단의 이러한 거짓 소문들, 그리고 사단의 이러한 또 스마야를 통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이러한 회유 앞에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이 거꾸로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들은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며 89세 할아버지, 몇 살이요? 89세의 이 할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투병 생활을 마치고 이제 쉬면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금 인도 선교 사역을 그가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인도 선교를 마치게 됩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전기를 기록한 넬만의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결코 사역에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의 고향은 미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사역의 사명에 마침표를 찍지 맙시다. 스탠리 존스의 고향은 미국도 인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 볼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